반갑습니다. 탕자입니다. 그동안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도 많았었지만 의도적으로 몇 달 동안 아무런 영상도 올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계속하여 마음속에서 이제 다시 회개하라 라는 외침을 외칠 때라는 소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계속 숨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립니다. 나서지 말고 숨어 있으라는 목소리가 지금도 마음속에서 들려옵니다. 숨지 않고 저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하게 되면 반드시 비난을 받거나 혹은 인정을 받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여러분,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난받고 욕먹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지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러하게 숨어 있으면 비난받을 일도 인정받을 일도 없기 때문에 자꾸만 숨고 싶은 것입니다. 욕먹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인정받는 것도 저는 두렵습니다. 그렇게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머리와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을 싹 다 풀어내고 이제 세상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며 살고 싶은 것이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아직도 저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음란함 때문에 넘어집니다. 분노하게 하는 세상 소식들로 인해서 자꾸만 쓰러집니다. 귀를 간지럽히는 수많은 소리들 때문에 더더욱 지쳐갑니다. 이러함에도 제가 부득불 다시 영상을 올리는 것은, 만약 제가 이제까지 외쳐왔던 북한 멸망과 관련한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나 하나 욕먹고 자시고 하는 것은 문제거리가 아니다 라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3년 이내에 북한에 불이 떨어져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1년 이내에 미국에 의해서 북한에 불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탕자의 요한계시록 20편에서 외쳤었죠. 바로 그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던 시기가 2020년인 올해입니다. 탕자의 요한계시록 20편에서 북한 멸망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을 드린 바 있었지요. 혹시 이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은 탕자의 요한계시록 20편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후미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북한을 지지하던 세력이나 나라들의 지원이 줄어든 후에 북한에 불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7절기 중에 하나이거나 음력 보름날일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7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인 무교절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고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국경 폐쇄입니다. 여러분, 이미 북한은 각종 제재로 인해서 돈줄과 각종 자원, 물품들까지도 마를 대로 마른 상태여서 오직 중국과의 밀무역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국과의 밀무역 루트는 마르기 힘들 것이다 라고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중국 우한에서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북한은 이 무서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국경을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북한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이 예언 성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핵폭격을 연상하는 이미지를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제 미국이 북한에 핵을 쓰지는 못하고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혹은 제즘 미사일 정도 쓰겠거니라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국이 저위력 핵폭탄을 실전 배치하였다라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대하던 것 그 이상의 결과가 지금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김정은과 회담을 원치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였고, 어제는 미국이 아프간에서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는다라는 소식까지도 들었습니다. 트럼프 이전 미국은 두 개의 전쟁 전략으로 두 곳에서의 전쟁을 시행해 왔었지만
이것이 오바마 때쯤 이르러서 수정이 되면서 북한에 집중하여 군사력 사용하기가 사실상 여러모로 어려웠었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제가 예측하던 그 이상의 예언 성취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구체적인 날짜를 한번 추정을 해보자면 이전에 이미 날짜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이번 예측도 그냥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유력한 날짜로 봄 절기의 핵심 무교절인 4월 8일을 꼽을 수 있을 것이고, 둘째로는 가을 절기의 핵심인 10월 2일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이스라엘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3월 9일이 진짜 무교절이 아닐까라는 극히 주관적인 추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7절기 이외의 보름날에 북한에 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예의주시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3월 9일과 4월 8일을 가장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은 10월 2일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북한의 핵폭격이 늦어지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북한 폭격이 일어나길 바라야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지금의 경건훈련과 육체훈련을 이어나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직 누군가의 앞에 나서서 회개하라라고 외치기에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여서 지금의 개인적인 훈련 과정을 조금이라도 한 달이라도 더 하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날짜에 대하여 크게 의미를 두지는 마십시오. 어차피 저는 이전에도 북한 전쟁에 관한 날짜 예측을 하였다가 틀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날짜를 크게 신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날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을 더욱 강조하고자 날짜를 부각시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뉴스들과 추정들을 통해서 얻게 된 북한 멸망의 임박한 가능성을 그냥 숨긴 채로 그냥 잠잠히 혼자서만 경건훈련과 육체훈련을 이어가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날짜를 언급하는 것뿐이지 그 날짜에 맞춰서 피난을 가거나 두려워 떨라라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 전쟁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생필품과 식량은 항시 보름 정도의 여유분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 정도면 됩니다. 그 이상의 대비와 두려움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몇 달치 식량과 각종 전쟁 대비 물품을 준비해 놓았는데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중국에서 넘어온 우한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북한 전쟁의 날짜를 언급하였다고 하여서 과도하게 불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식량을 준비하지 못하여도 여호와께서 일용할 양식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며, 반대로 몇 년치 식량을 엄청나게 쌓아 놓아도 정작 한 숟갈도 못 먹고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입니다. 제가 또다시 이렇듯 특정 날짜를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기 위함이지 날짜를 맞춰서 영광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언급한 날짜는 저의 이전 사례로 봤을 때 틀릴 가능성이 더 농후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언급한 날짜가 틀린다면 그냥 저 하나 욕먹고 끝날 일이지만, 만약에 제가 언급한 날짜가 맞다면 저 하나 욕먹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절대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전에도 틀린 말을 했고 앞으로도 저의 말 중엔 틀린 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말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제발 성경을 믿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교단이 있으니 여러분의 믿음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교단을 버리고 저에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회개를 멈춰도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회개를 안 해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외칩니다.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그러한 거짓의 귀를 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하늘을 향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정말로 살아계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너무도 아름다웠던 그 세상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주를 받아서 이렇듯 고통과 거짓과 분노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매일같이 잘못된 선택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건 정의를 위해서건 교회를 위해서건 국가를 위해서건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과거의 선조들이나 지키던 시대에 뒤떨어지는 철진한 법,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지켜야만 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계명이 현실에서도 지켜야 하는 계명이듯이 십계명 모두 우리 당연히 지켜야만 하는 계명입니다. 10가지의 계명 모두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엄중한 계명과 마찬가지로 동급 그 이상의 엄중한 명령들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슬프고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진리는 무너졌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로서 유누님이니 치느님이니 지름신이니 하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하고 가증하게 여겨서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용어가 일상 용어가 되어 있고 TV만 틀면 이곳저곳에서도 아주 쉽게 접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진리 훼손은 애들 장난 정도의 경미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훼손된 것에 비하면 이 정도의 진리 훼손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각종 동물과 캐릭터들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모두 계명에 위배되는 우상들임에도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우상들에 친숙해져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마저도 각종 캐릭터들의 형상을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는 현 시대 속에서 일반 교인들에게 둘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슬픕니다. 여러분, 진리는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지고 세상과 교회라고 불리우는 음녀에 의해서 난도질 당해버렸습니다. 십계명에 대하여서는 정말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굳이 이 정도로 줄이는 이유는 십계명의 깊은 의미와 진정한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하늘은 안중에도 없다면 십계명에 대한 진리를 알려드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세상을 떠나고자 한다면
제가 십계명에 대하여 알려드리지 않아도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십계명의 진리를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전에도 언급을 하였었지만 여러분, 십계명은 단지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평생을 세상 속에서 세상에 세뇌되고 세상에 적응되어 살아왔기에 이 기초적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직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가진다는 것, 그 거부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세상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포기해도 되는 수천만 가지의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한 거짓 논리들과 거짓 명분들이 저를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십계명을 버리고자 하면 이렇듯 정말 찾아보기 쉬운 수많은 논리와 명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십계명을 버리고 싶으시다면 아주 당당하게, 아주 편하게 계명을 무시하고 그냥 정당화하며 살 수 있으십니다. 저의 말에 귀를 닫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윤호님을 칭송하는 예능 프로를 보며 즐길 수도 있고, 각종 우상들의 향연인 어벤져스와 같은 영화들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좋아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계명을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중에 가장 지키기 쉽고 가장 단순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가장 쉬운 것도 행하지 않는데 어찌 어렵고 힘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0개의 말씀도 지키지 못한다면 11번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